저는 5형제 중에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아기를 낳았는데 저를 보고 제일 조그맣게 태어났대요. 그냥 5형제 중에 가장 약한 아이로 태어났다고 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많이 아팠어요. 몸이 약해서 그런 거지요. 그냥 기억에 뻘치기, 심심하면 몸살, 심심하면 머리가 아파서 누워있고 늘 약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많이 찾았습니다. 틈만 나면 교회 갔어요. 우리 형님은 지금도 아픈 데가 없어요. 참 사람도 아니죠.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저희 집에 5형제 중에 형님만 공무원이고 4명이 다 목사예요. 근데 제 바로 밑에 동생은 굉장히 잘생겼어요. 알랑달랑이라고. 우리 제일 막내는 여기 우리 막내만큼 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덩치가 얼마나 좋은지요. 근데 쟤만 조그매요. 저만 얼굴이 이렇게 좀 자유롭게 생겼어요. 다 잘생겼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냥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많이 갔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래서 제일 믿음 좋은 아들이 되었어요. 우리 형님은 성적표를 받으면 다 우수수수수수예요. 저는 성적표를 받으면 다 푸른 초장이었어요. 양들이 가득했어요. 제가 왜 그리 양이 많았나 생각했더니 목사가 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공부도 못하고 몸도 약하고 이래서 하나님만 붙들고 늘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었어요. 결혼을 늦게 했습니다. 제가 32살까지 결혼을 못했는데 어느 서울역 근처에 봉천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 이제 교육 목사로 갔어요. 제가 청년부를 맡게 되었는데 한 자매를 보니까 얼굴이 노래요. 그래서 제가 자매님은 귤을 많이 먹나 보지요? 왜 그렇게 얼굴이 노래요? 그 자매와 제가 결혼했어요. 제가 그 자매와 결혼할 줄 알았더라면 그런 얘기를 안 했죠. 점수 따야 되는데. 근데 그 자매를 점점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해야 할까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제가 어릴 때 꿈이 뭐냐면 제가 워낙 약하니까 결혼할 대상 자매는 아주 원더우먼 같은 힘센 여자를 제가 꿈꿨어요. 그런데 보니 나보다 더 비실거려요. 그래서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한 3, 4개월 사귀면서 이거 계속 사귀어야 되나 갈등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산에 가서 금식 기도를 했어요. 3일 동안 결판을 해야 되겠다. 내가 계속 만나야 할 건지. 그래서 금식을 하며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근데 마지막 이제 내일이면 내가 3일 끝내고 내려가야 되는데 저녁 시간에 그 기도원 뒷 논두렁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 내일 내려가야 되는데 아직도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 어떡하면 좋아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거대한 빙산처럼 한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 말씀은 바로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 이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 붙들고 제가 뛰어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자매를 만나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리고 결혼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결혼해서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한 6개월쯤 지냈을까요? 갑자기 아내가 하혈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설교를 하려고 위에 있으면
아내의 얼굴이 보이는데 결혼할 때 참 이쁘고 아름다운 자매였는데 하혈을 계속 하니까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계속 하혈을 하니까 제가 앞에서 보니 그 자매가 해골처럼 얼굴이 다 말라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한 5개월 정도 하혈을 했는데 아내는 다 죽어가요. 제가 앞에 설교를 하면서 울었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제가 왜 우는지도 모르고 새로 오신 목사님 정말 은혜된다 막 그러는 거예요. 제 마음은 너무 안타깝지요. 근데 병원을 다 다녀도 원인을 몰라요. 한의원을 다녀도 약을 먹어도 낫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매일 새벽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울며 기도했어요. 근데 병원에도 한의원에도 치유가 되지 않던 그 아내의 그 하혈이 어느 날 갑자기 깨끗이 나와버렸어요. 이유가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저는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길 원했어요. 결혼한 지 1년이 되었지만 아기가 없었어요. 저는 길을 가다가 어린애들을 보면 참 너무 이뻤어요. 걔들 옆에 가서 한참 앉아있다가 집으로 가곤 했었어요. 어느 날 1년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아기를 임신하도록 해주셨어요. 얼마나 기쁘던지요. 이야, 우리 집에도 아기가 생기는구나. 아내도 비실거리고 나도 비실거리는데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셨어. 얼마나 신나든지. 제가 그때 두란노 서원에서 일을 했는데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여보 배, 아내의 배에다가 손을 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건강한 놈 주세요. 저는 밖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여보 배, 손을 대고 하나님 건강한 놈 주세요. 이렇게 10개월이 흘렀어요.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어요. 여러분 어떤 애가 태어났는 줄 아세요? 아내 비실비실 나도 비실비실. 어떤 애가 태어났을 것 같아요? 아주 건강한 녀석이 태어났어요. 어느 정도냐면요, 먹는 것 외에 울지 않는 놈이 태어났어요. 지금 이 아이가 대학교 1학년인데 키가 180 정도 돼요. 굉장히 건강해요. 저랑 뭐 게임이 안 되죠. 제가 매달려야 될 판이니. 하나님께서 약한 나지만 하나님을 붙잡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약하다고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 저는 두란노 소원에서 새벽 나라를 창간했었어요. 예수 나라를 창간했었어요. 말씀 묵상이라는 창간했었어요. 생명의 삶 편집장을 했었어요. 그렇게 있다가 그것이 계기가 돼서 온누리교회라는 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청년부를 맡았습니다. 처음 청년부를 맡았을 때 약 400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제가 3년을 섬겼는데 3년 만에 2,000명이 되고 말았어요. 순식간에 폭발적인 부흥이 왔어요. 그때 저에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어요. 첫째, 영성 파괴가 왔어요. 제가 얼마나 바쁜지 새벽에 교회 튀어가면 밤 12시에 돌아와요. 분명 내 몸은 교회에 있는데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쥐는 배고프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제가 분명 교회에 있는데 설교도 하고 사회도 하고 많은 상담을 하는데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영성 파괴가 왔어요. 두 번째, 가정 파괴가 왔어요. 제가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목사 한 명에 청년 2,000명이 붙으니 이거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제가 바쁠 때는 일주일에 세 커플을 주례도 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나 만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만나려고 줄을 서서 있었어요. 너무 제 스케줄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가정 파괴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를 만날 수가 없어요. 새벽에 튀어나가면 밤 12시에 들어와요. 그리고 그대로 엎어져요. 여보 나 건드리지 말아요.
그리고 때르릉 하면 무조건 옷 입은 대로 튀어나가요. 이런 삶을 사니 영성 파괴가 오고 가정 파괴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보 이래 살면 안 된다, 미국 도망가자. 그래서 1997년 12월 17일 미국으로 도망갔어요. 1997년 뭔가 떠오르는 게 없어요? IMF. 와, 제가 처음 유학 가려고 할 때 1달러에 800원이었어요. 그게 9월쯤이었는데 제가 12월에 유학 갈 때는 1달러에 1,900원 했어요. 그러니 이게 상상을 뛰어넘죠. 배 이상 달러가 올라가 버렸으니 제가 그래도 나는 도망가자, 더 이상 못 산다. 그래서 미국으로 도망을 갔어요. 유학 간 거죠. 제가 너무 세상을 몰라가지고 한 2천만 원 가지고 가면 3년은 능히 사는 줄 알았어요. 그 2천만 원 참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차 한 대 사고 났는데 1,000만 원이 없어졌습니다. 그 좋은 차 아니에요. 1달러에 1,900원 하니 1,000만 원이지만 500만 원 가치밖에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 5년 된 중고차 하나 사고 학비 내고 또 뭐 가재도구 조금 사고 3개월 만에 1,000만 원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거지가 된 거지요. 3개월 만에. 저는 한국에서 잘 나갔는데 미국 유학 가서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집 구호가 1불 모아 1,000불 된다였습니다. 정말 속에 천불이 나더군요. 제가 학교를 갔어요. 그렇게 20년 동안 배운 영어가 하나도 들리지 않아요. 와, 교수님들이 수업 시간에 얘기하면 미국 친구들이 다 웃어요. 나는 왜 웃는지 몰라요. 왜 웃어? 남들이 웃으면 화가 났어요. 수업이 끝나면 숙제를 내줬는지 안 내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학교 가면 바보 멍텅구리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가난뱅이였죠. 제가 어느 날 린츠버그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볼티모어에서 주일날 저녁에 설교를 하러 오래요. 그까지 4시간 차를 몰고 가야 돼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차를 사서 그 길을 가는 거죠. 저녁 7시까지 가야 되는데 제가 길을 몰라 중간에서 뺑뺑 돌다가 시계를 보니 도무지 그 시간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차세대가 얼쩡얼쩡 거리길래 차세대를 쫙 추월했죠. 추월하자마자 삐까삐까 아저씨 나타났어요. 나보고 감옥에 가야 된다 그러더군요. 우와, 내가 잘 나갔어요. 한국에서는. 그런데 미국 와가지고 유학 와가지고 학교 가면 바보 멍텅구리, 집에 돌아오면 가난뱅이, 사회적으로 범죄자. 정말 캄캄했어요.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를 했어요. 큐티를 하면 그때 창세기를 큐티했을 때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쓰는 사람은 다 광야의 길을 갔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지금 캄캄한 동굴에 갇혔어요. 돈도 없어요. 영어도 못해요. 사회적으로 범죄자가 되어 있어요. 캄캄한 동굴에 갇힌 저에게 내가 쓰는 인물들은 다 광야의 길을 갔다. 그 말씀이 이 캄캄한 동굴에 거대한 빛으로 다가왔어요. 여러분, 광야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 불편한 장소를 광야라 그러는 거예요. 광야는 뭘 얘기합니까? 그 질병의 장소를 광야라 그래요. 광야는 뭘 얘기합니까? 그 가난한 장소를 광야라 그래요. 광야는 뭘 얘기합니까? 그 외로운 장소를 광야라 그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광야를 만나면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광야를 만나면 하나님과 독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저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붙잡게 됐습니다. 그날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약합니까? 약하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약할 그때
하나님을 붙잡으면 여러분은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유학 생활을 하는데 정말 제일 큰 고난은 돈이었습니다. 3개월 만에 돈이 다 떨어지니 재정이 참 어렵죠. 누가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또 이 40이 다 돼가는 나이에 부모에게 도움을 구할 수도 없는 거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머리를 한번 까는데 20불이에요. 여러분 우리 집 구호가 뭐라고요? 1불 모아 1000불 된답니다. 어떻게 제가 제 머리를 20불 주고 깎겠습니까? 그래서 아내에게 바리깡을 사줬죠. 당신이 내 머리를 깎아라. 그래서 우리 아내가 제 머리를 깎아요. 도로록 1분 만에 다 깎았다고 그래요. 벌써 다 깎았어요. 제가 거울 앞에 갔습니다. 으아! 소방차! 여러분 혹시 10년 전에 15년 전에 유행가 가수 중에 소방차 기억나세요? 장미 뭐 이런 노래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 머리 밑을 다 깎아버리고 딱 뚜껑 하나 덮어쓴 것 같은 그런 머리를, 제 머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랬던지. 그리고 그 다음날 학교를 갔죠. 그랬더니 친구 목사님들이 저에게 김 목사님 그런 머리를 하고 어떻게 학교 올 용기가 있느냐고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 학교의 전설적인 인물이 되었어요. 우리 딸이 3살이었어요. 한참 말을 배울 때인데 이게 뭐니 코, 이게 뭐니 눈, 이게 뭐니 모자 그랬어요. 이 가난한 유학 생활할 때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냥 집 뒤에 그 숲이 많았어요. 그 숲을 매일 아침 걸어가며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하나님, 난 돈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실력도 없어요, 영어도 못해요, 몸도 약해요. 난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오로지 주님만 붙잡습니다. 그렇게 매달렸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3년 동안 매달 먹을 걸 해결해 주셨어요. 3년 유학 생활을 마쳤어요. 진짜예요. 그분이 해주신 거예요. 저는 그 3년 기간 동안 하나님만 붙잡는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걸 체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떤 수력발전소가 큰 에너지를 냅니까? 큰 전기를 내죠? 이 숫자가 크면 클수록 큰 에너지를 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높아지고 내가 낮아지면 파워, 능력, 에너지가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낮아져서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여러분은 강한 자가 됩니다. 약해서 무너진 자 없어요. 강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교만해서 하나님을 붙잡지 않아서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하십니까? 약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을 다 가진 자입니다. 나의 약함을 묵상하지 말고 나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3년 유학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매달 저를 어느 교회에서 불러갔어요. 그것도 참 기적이에요. 매달 저는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알려진 사람도 아닌데 매달 어느 교회에서 저에게 오래요. 저는 3년 동안 미국 안 가본 것이 없습니다. 매달 집회를 가면 3일 집회를 하면 1000불을 줘요. 그러면 한 달을 살 수 있었어요. 그렇게 3년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 감사합니다.